진표 대성사와 국하이 스님은 대략 한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죠. 한 분은 당나라에서 유학한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한 분은 직접 당나라에서 유학을 간 건데요. 거의 동시에 비슷한 구도의 삶을 살면서 미륵불 신앙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노스다무스랑 남사고가 거의 동시에 동서양에 나타나서 똑같은 후천 개벽의 메시지를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표율사랑 공예 스님이 미륵 신앙의 어떤 메시지를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나라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래서 당나라에서 받아온 그 밀교의 진리, 그것을 일본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일본 왕실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반 만에 네가 뭘 배워왔겠냐. 의사 되려고 해도 의대 6년에 전문의 되려면 11년, 15년 걸리는데 의대 갓 들어간 놈이 네가 어떻게 환자를 보겠어. 이런 얘기 같은 건데, 근데 국하이 스님이 그 다자이후라고 지금 후쿠오카현에 있는 관세음사에 머물면서 어청 내 목록을 저수를 해가지고 일왕한테 바쳐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부해 왔다. 그 공덕으로 국하이 스님이 교토의 타카오산사, 지금의 신호사의 주지로 임명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근데 그 무렵에 일본이 난리가 나요. 후지와라노 구스코에 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가 일왕이 국하이 스님한테 난을 진압할 수 있게 법회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이 국하이 스님이 법회를 딱 열자마자 신기하게도 난이 진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와, 공예 스님이 보통 아니다. 그래서 왕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게 되죠. 그리고 816년에 그 사가 일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산이 고야산입니다. 지금의 그 웅장한 산. 거기서 국하이 스님이 진원불교, 그 만투라 불교의 호법 근본 도장으로 거기에 삼고 금강봉사를 이제 절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하이는 그때부터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행적을 기행 이적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823년쯤에는 사가 일왕으로부터 지금의 교토 평안경을 수호하기 위한 그 동사를 하다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교황 호국사로 개명을 한 다음에 진원밀교의 근본도장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진원종을 확립을 딱 해버립니다. 국하이 자신이 근데 딱 이 고승들의 특유의 내가 죽을 날을 딱 고지를 해요. 835년 3월 21일 인시에 내가 천상으로 돌아갈 거다. 입적할 것을 예고하고 일주일 전부터 섭식을 딱 끊고, 그 다음에 대일열의 인을 딱 맺고 좌선 관법에 딱 들어가서 그대로 3월 22일에 입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입적하고 나서 15일째 되는 날 입적한 모습 그대로 오쿠노인에 그대로 모셔져요. 그게 지금 지금도 이렇게 명망을 이어받게 되는 국하이 스님의 이제 큰 일대기인데, 그래서 921년 그 다음 세기로 넘어갔을 때 홍법대사라는 시호를 뒤늦게 이제 하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홍익인간할 때 그 홍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홍자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닌데 그 홍법대사라는 시호를 받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석가모니의 유언도 우리 미륵불의 도법을 받으라는 게 유언이었던 것처럼 이 국하이 스님의 유언이 좀 되게 우리가 새길 만한 게 있는데, 그 유언이 오쿠노인의 국하이 사당 주련에 이렇게 글귀로 딱 써 있어요. 딱 10글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증삼매, 그 다음에 대자씨 하생. 육신증삼매, 대자씨 하생이라고 해서 육신은 삼매를 증험하였고 나의 소망은 미르님이 인간세상에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거는 진표율사랑 정확히 일치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하이 스님이 세운 일본 진원종이 이제 일본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불교 진원종과는 다른 교단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밀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진원이고 국하이 스님은 아예 진원종을 창시하셨는데요. 진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만트라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돼서 거짓이 없는 말, 참말이야 할 때 그 진언인데,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가 계속 업을 짓는데 진언은 그 업을 녹이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사념한다, 생각한다는 뜻의 만과 그릇을 뜻하는 트라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 신의 덕, 신의 덕을 사념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고, 그 사념을 표현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성한 문자, 도구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만트라라고 하는 건 스스로 울려 퍼지는 뭐 영원하고 순수한 소리다. 만트라에 내포된 진리의 힘이 수행자를 궁극의 세계로 끌어당긴다.
라고 만트라 신성한 소리의 힘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만트라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수행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아주 공고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만트라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가 바라는 걸 줄기차게 외서 그게 현실화되는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의 핵을 형성하는 성스러운 소리의 조합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진원이 뭐 주문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이 주문 수행이야말로 동서양 그 수행 문화의 원형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동서양 수행 문화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대광명의 본래의 밝음, 영성을 이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앞세상의 흐름을 읽는 메가트렌드 이런 책들이 10년 단위로 나오는데 그래서 2000년에도 메가트렌드가 나오고 2010년에도 나오고 지금 이제 또 10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존 나이츠비츠랑 함께 메가트렌드 2000을 썼던 그 패트리셔스 에버딘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메가트렌드 2010을 쓰면서 그 제일 첫 장이 뭐냐면 영성의 발견으로 시작을 해요. 이 첨단 정보화 사회의 다음 챕터는 영성 문화가 완전 만개를 할 거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원형의 그 광명을 찾냐? 그게 방법이 진원,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아까 만트라라고 설명드렸는데 주문을 한자로 바로 풀면 빨주자의 그걸 뭐니까 빠는 걸 빨대를 꽂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진기를 바로 빨아들이는. 그래서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 속에 그냥 빨아들이는 거니까 이거는 천지의 광명과 신성을 나와 하나 되게 해주는 매개체다.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기도의 문화, 뭐 불가의 참선이 됐든 서양의 뭐 통성 기도가 됐든 찬송가를 부르는 게 됐든 화두를 트는 거 됐든 결국 다 주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생각에 매여 가지고 궁극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그래서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의 본질을 바로 찾아가게 해주는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문이 인격화된 거다. 주문을 의문화한 게 인간이라는 건데 그래서 휴먼이라고 하는 어원을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산스크리트어의 마누시아라고 하는 마누시아가 주문인데 마누시아라는 말이 마누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마누가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의 원리가 인격화된 게 결국 인간. 그러니까 인간과 주문은 뭐 별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문에 대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주문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또 그거는 좀 미신적인 것 같다. 이게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표율사나 쿠카이 스님 이런 큰 그런 고성들의 우리가 구도와 불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주문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다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불가에서도 고성들이 실제로 그 진리 세계, 진리의 본체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바로 이 주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주문을 가지고 우주의 근본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게 이제 쿠카이 스님이 그걸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여러 주문 문화가 그걸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이라는 것은 그런 깨달음의 노래다. 그리고 신의 소리다. 또 우주가 하나가 돼 보니까 아 이게 우주가 부르는 노래구나. 아 신의 노래, 신의 부르는 노래구나.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고 시대에 이 주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있는 유불선 기독교가 생겨나기 수천 년 전 우리가 그걸 태고 시대라 그러죠. 그 태고 시대를 기록한 기록이 그나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환단곡이거든요. 거기에는 그 이전 우리 지금 문명을 이끌어온 이런 4대 문명의 그런 진리들이 생겨나기 전, 뭐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그런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제 이 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주원유공이다. 주문을 읽어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룬다. 뭐 또 주원유잉이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 또 뭐 그 당시 뭐 5,500년 전에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발굴되는 걸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아주 뭐 야만인, 미개인이 아니라 다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반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서 이렇게 주문을 읽는 수행을 하는 그런
석상들 그런 조소상들이 이렇게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 오히려 거꾸로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은 물질 문명이 아주 정통해 있고 정신 세계는 아주 이렇게 다운이 돼 있죠. 근데 사실 태고 시대는 오히려 반대로 정신 문명이 정신 세계가 이 대자연과 소통을 하고 신과 소통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런 정신 문화를 누렸고 물질은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신 문화를 누렸다 이거죠. 그때 신과 소통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뭘로 했다. 그 도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주문 문화라는 거죠. 이 주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이 극한에 와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본래 그 태고 시절의 그 정신 문화, 주문 문화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문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언, 즉 주문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노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진표 대성사와 국화의 스님은 그런 주문 수행을 통해서 천지 광명의 깨달음을 얻으신 거군요.